할렐루야. 오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놀라운 교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절의 말씀의 선포는 주로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은 요즘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나가는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당시에 서기관들이었는데, 서기관들의 주요한 일은 성경을 베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한 권 한 권을 다 일일이, 요즘 우리가 성경 필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하나하나를 다 기록을 했어요. 양피지라고 하는 아주 가느다란 아주 양가죽을 종이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서 그 성경을 기록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양가죽에다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그거를 다 써서 기록한다고 하니 그게 여러분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는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웬만한 사람은 이런 성경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가격을 당시 성경의 값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당시의 서기관과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는 놀라운 권위를 가진 말씀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가에 의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주신 주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다른 특징의 역사예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전하실 때 어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의 시간에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한낮에도 나가서 사역을 끝내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시고, 한밤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 주실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은 말씀의 율법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뭐냐? 일을 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과 다른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유로 말씀을 들음으로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로 말씀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런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비유가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는 비유로 제 아들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있어서 때때로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때로는 성경을 이렇게 비춰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르치실 때 보면 늘 주변에 있는 사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드셨습니다. 주변에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얘들아, 저 들판에 펴있는 백합화를 바라보아라. 저 백합화들은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잖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끄덕끄덕 고개를, 그렇지, 백합화가 자기가 뭐 옷을 입겠다고 했나?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지.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새가 후루룩 하고 날아갑니다. 보니까 새가 날아가는 모습 보면 예수님이, 자, 공중에 새를 바라보아라. 새가 날아갑니다. 저 새를 봐라. 저 새가 저렇게 하늘나라를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창고를 짓고 곡간을 만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새를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를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체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아유치부를 만들고 초등부를 만들고 중고등부를 만들고 따로따로 모여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한꺼번에 예배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유아유치부 아이들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 이야기를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말씀을 아주 쉽게 가르치셨어요. 이야기체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가끔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긴 강도 맞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그 바위 뒤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도둑질하는 걸 우리 압니다. 그 얘기하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가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고 그를 치료해 주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레위인이 아니고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아무런 그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연약한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맞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설교의 거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감동받은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면 그는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그 말씀이 와서 박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교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당엔 당시에 아주 엄격하게 사람들을 구별했습니다.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회당 안에는 한쪽에 남자들만 앉는 곳과 또 여성들이 앉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 안에,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갈 수는 정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에게 귀신 들린 것이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어떤 귀신은 사람들에게 항상 소리치게 만들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말하는 것이 더럽고 삶의 모든 것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린지. 평상시에 소리치고 뭐 이렇게 귀신 들린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늘 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나타나자 드디어 그 안에는 귀신이 발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귀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오기 전까지 나 아무런 상관없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안에 그 더러운 귀신이 늘 역사하고 그를 더럽게 하고 그의 인생을 더럽게 하고 해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오자마자 그 귀신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귀신은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 이제는 사탄을 저 지옥의 불에 던지고 모든 귀신의 세력을 멸할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이 귀신은 바로 그때가 왔느냐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말합니다. 큰일 났어요. 예수님의 정체가 지금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정체가 벌써부터 알려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3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벌써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은 누군 줄 압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지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역사를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범사에 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보여요. 귀신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괜히 마음이 힘들고 별것도 아닌데 마음이 자꾸 분노가 생기고 마음의 고통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귀신이 와서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한마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거스르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서 귀신은 부부간에 싸우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싸우게 만들고 이웃과 이웃 가운데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두 가지로 역사해요. 첫째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사람 안에서 귀신이 들려서 그의 인격을 사로잡고 그에게 삶의 고통을 줍니다. 두 번째로 귀신은 삶의 배후에 와서 역사합니다. 이건 악한 영향력을 준다고 그래요. 귀신이 계속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연약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귀신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귀신의 역사를 도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평상시 아무런 말도 없던 조용했던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면서 그랬던 것도 놀랄 것이요, 또 그 안에 역사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나오는 걸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은 그냥 말씀만 풀어 가르치는데 그쳤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자유함을 주시는 권세 있는 놀라운 교훈을 주시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고침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나오는 사람만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에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무슨 병원이 되어 있고 의료보험이 있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만 나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가끔 보면 이단들이 생겨요. 그 이단들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단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단이 되기 전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이단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봤더니 그들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아이고,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점점 그 말을 듣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봐. 아, 내가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가 봐.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건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란 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자주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는 역사지, 그걸 내가 마치 무슨 내 포켓에 넣고 있는 무슨 카드처럼 내가 들고 날마다 내가 쓸 때마다 쓰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는 압니다. 내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셨어요. 남자만도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사흘 동안이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굶주린 것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로 5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열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왜 행하셨느냐?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뭐 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그때가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의 역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무교병이라는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워오는 걸 보시고 그들에게 떡을 먹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내 인생에 떡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기적을 보여주려고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기적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고 살아갑니까?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날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기적을 예비하고 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다면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학식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개 사람들이 교만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겉은 그럴듯하고 속은 병들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이야,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달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놀라운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요?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란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있어야 양들을 지켜주고 쉴 만한 초장으로 또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이 아닙니까? 목자 없는 양이란 말 그대로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보니 마치 목자가 없는 양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병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일평생 보지 못하고 삽니다. 주여, 나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마음에 울컥하고 불쌍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일평생 저렇게 보지 못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답답할까?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님이 응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길래 예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해결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런 것을 해드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아무런 잘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께 우리가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도 서로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주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웃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펴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하면 불쌍하게 뭐가 불쌍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나를 얼마나 화를 나게 만드는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런 얘기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화를 나게 하겠어요? 그 사람 안에 상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수많은 상처를 받고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늘 그 마음에 그 상처를 불을 붙입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너가 원래 상처가 있으니 더 상처 속에 살아가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축복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당연히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상처를 계속해서 받고 또 상처를 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를 품어줘라. 그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어라. 어떻게 해요? 네 먼저 네 마음의 상처를 고침받아라. 내 마음에는 상한 마음을 내게 맡겨라.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마음이 회복을 받아서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네가 품고 살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늘 제자들이 가르친 것이 뭡니까? 겸손해라. 서로가 서로를 잘 품어주고 서로를 잘 존귀히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늘 보면 제자들이 뒤에서 예수님 안 볼 때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뒤에서 항상 꿍시렁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을 하나? 이제 내가 십자가를 내일 질 거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주면 더 이상 제자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날 또 뭐라고 말하냐? 야, 나중에 예수님이 지금 뭘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저 나라가 회복되면 누가 예수님 왼쪽에 앉을 거냐?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누가 서로가 높냐? 누가 1등이냐? 이런 얘기를 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참 답답하셨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라고 가르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나가셔서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옆에 수건을 이렇게 차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내가 너희들 발 좀 씻겨주려고 그런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발을 씻기는 건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 어떻게 주인이 우리에게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베드로는, 이 다혈질의 대명사인 이 베드로는 거기서 뭐라는, 예수님 안 됩니다. 아니 선생님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려고 그런다. 일로 와라, 너도 와서 발 좀 씻자.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 정말 이러실 거면 내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난 절대 내 발을 못 씻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내가 너의 발을 씻자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어. 나와 발을 씻자. 저희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왜 씻어주셨습니까? 예수님 뭐래요? 내가 너희의 주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예수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주인인 걸 알고 자신이 선생이라는 걸 아는 거죠. 아니 주인이 왜 발을 씻겨줍니까? 선생이 왜 발을 씻겨줍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인이요 아무리 선생이라도 너희를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가 서로 누가 1등이다 누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나는 발을 씻겨주는 나는 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면, 여긴 다 주인 다 선생님들만 있을 거 아니냐? 서로가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요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종이 되어서 서로 섬겨. 여긴 다 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주인만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겸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자기 스스로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되었고 결국 십자가 올라가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신 겸손의 주님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주님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웠습니다. 보통 당시의 선생님들 같으면 내가 선생인데 나를 존경해야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발을 씻기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스스로 겸손해지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에 그를 앉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기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은혜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주변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 참 겸손해.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잖아. 맞아, 대단해.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그럼 겸손으로 내가 섬기고 겸손으로 내가 품었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에게 그 겸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놀라운 교훈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겸손함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전하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번 주간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겸손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하나님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